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본인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또 칭찬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참 이렇게 헌신적이신데 늘 이렇게 교회 오면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늘 자신의 어떤 부족함 또 자신의 이렇게 연약하고 제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생각할 때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그들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봉사를 같이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이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작은 그 주식회사를 하나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건물은 뭐 우리 교회 건물보다 크지는 않은데 공장은 또 따로 있고 그 건물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회사의 2층에 한 층을 이제 비워서 교회로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와 직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 주일에도 회사를 가동하고 회사를 돌려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뭐 지금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주일을까지 일을 해가면서 직원들도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서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에 바쁜 건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더 돈을 더 많이 벌고자 주일도 쉼없이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당시에 노예들이 주일 없이 밤낮으로 일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노예 근성이 있으면 우린 밤낮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장로님이 5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우리 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재단하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조립까지 이렇게 해주는 이 건축 자재를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회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교회 가는 이제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새 거는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철거할 때 깨끗한 것은 다시 이렇게 창고로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잔뜩 쌓아놓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뭐 건물 이렇게 필요하거나 벽 이렇게 만들 일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그냥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공짜는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본 장로님 중에서 정말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좋고 또 일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이 장로님이 더 이상 이제 뭐 날짜를 늘리지 않으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지방에서도 막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결단했대요. 직원들한테 지방에서 주문 들어오는 건 받지 마라. 그냥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는 주일에 다 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문을 너무 많이 받으면 돈도 많이 벌고 좋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일에 일을 해야 하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내가 돈 벌겠다고 이 믿음을 접어넣는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회사의 모토가 돼가지고 이제 그 회사는 무조건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직원 구하기는 힘들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 신체는 건강한데 일하고 싶은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대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가 있고 또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한 명은 바리새인인 시몬, 그리고 한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과는 다른 여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경건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창녀를 지칭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 여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 하면 창녀,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둘 다 예수님을 초대했건 만나러 왔건 오늘 본문에 한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초대하지 않은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죄인으로 소문난 그 여인이 이 자리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여인의 등장은 이 바리새인인 시몬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고 또 너무나 멸시를 당했고 더군다나 이 잔치는 경건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 시몬의 그런 시몬이 연 그런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시몬이 초대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온 것일까? 아마도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연회나 잔치가 있는 곳이면 이날만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덕분에 이 여인도 그 자리에 출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그날만큼은 막 동네 거지들이 다 모입니다. 그죠? 그리고 막 가난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이 한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 이 유대 사회에서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일하게 허용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시몬을 대하는 태도,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초대했는지 그리고 이 시몬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또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 끝났나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손님을 초청하면 그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기분으로 어떤 감정으로 대하나요? 그냥 서로 반가워가지고 그죠? 서로 반가워가지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인사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미국식으로 이렇게 악수를 청하거나 또 이렇게 포옹을 하거나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로의 볼을 맞대고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요,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우습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의 인사래요.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나라는 어때요? 침 뱉으면 어때요? 재수 없는 사람한테, 그죠? 그렇게 하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프리카 이 지역은 사막이 많잖아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침을 뱉음으로 인해서 이 물이 부족한 것을 나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침을 뱉는 거. 에스키모족은 서로 코를 비벼대요. 그리고 더 친하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뺨을 때려요. 얼어 죽을까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이한 인사들을 통해서 서로의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나누고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예의를 갖추거나 그런 어떤 관례들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입맞춤입니다. 이 주인은 손님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볼인사를 가볍게 하면서 평화를 전합니다. 둘째로는 그 지대가 사막지대가 많고 광야가 많기 때문에 발이 항상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투성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투성이 발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을 시켜서 또는 종이 없으면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하나의 또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좋은 향료를 분향한다든가 또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은 이 중에서 그 어떤 작은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초대했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영혼 없는 초대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소문에 너무 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말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자신이 경건하잖아요. 자신이 그래도 모세율법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초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냥 주변에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호기심이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손님 취급조차도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초대받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낙인 찍혔던 이 죄 많은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굉장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당시 사람들이요, 이렇게 잔치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잔치에 앉으면 이렇게 식탁을 둘러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식탁이 U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바닥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남자들의 식사 잔치나 어떤 연회가 열리면 그렇게 비스듬히 눕다시피 할 정도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들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발끝에 와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죄 많은 여인이 갑자기 슥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곁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발이 다 적시기까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고 그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처지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만큼은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주일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정말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모두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까.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의 선입견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그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눈총을 뛰어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여인의 행동은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그런 동기가 뭡니까? 많은 죄, 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가 이제 없이 되었다,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용서받은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외면하는 그러한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토요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찬송과 영광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네.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이 먼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을 했기에 재용서를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많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위가 그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은 더욱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내가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넘치는 헌신이 그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시몬과 같이 손님보다도 못한 그러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말씀을 때로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주님 만나는데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섬김도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인사도 나누지 못해서 기쁨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향유를 부어드릴 정도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가지 못해요.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수님 초대해 놓고 아무런 기대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참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너무나 불행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도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나의 사고, 나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후 첫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 되었죠.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안식을 누리며 보내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인데,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보내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 보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 우리는 주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문 50절은 그녀가 그녀의 행위로 인해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죄 용서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뭔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참된 평안을 주셨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니까 구원의 상을 베푸시고 평안의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날마다 넘치는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미 여인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의치 않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은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의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이 사랑의 행동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다 원래는 죄인이죠. 죄와 정욕에 물들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딱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은 어느 제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어떤 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믿음 생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고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세상적인 대안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만큼 고역스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차가워진 내 마음, 굳어진 나의 마음,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이 내가 회개함으로 이 땅을 갈구고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내가 늘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을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힘써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 앞에 모이기를 만나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바꿔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또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이 죄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 없습니다.
온전한 교제 없어요. 온전한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군가요? 마태예요. 근데 그 마태를 성경은 세리마태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은 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그 사실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일은 곧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은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맺혀있던 그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그 삶의 문제가 풀어 녹아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갈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함과 돌아온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움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만날수록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교만과 의로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형식적인 바리새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바뀐 것이 없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평안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자신의 향유조차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한 소유의 기쁨보다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기쁨이 내 소유보다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소유하는 기쁨인가요? 내가 소유하는 기쁨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평생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욕심의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갖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거나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길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이지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 좋은 날, 죄인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